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서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저를 포함한 온 인류가 자아의 충직한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모욕드린 그 모든 한평생 동안의 죄악, 그리고 이 나라가 지난 70여 년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하지도 못하고 화답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신 그 풍요의 은총의 자만과 교만으로 아버지께 많은 상처를 드린 그 모든 죄악을 또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고 사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이제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요 지도자로서 온 백성을 속이는, 온 국민을 속이는 악한 이 모든 마귀들을 어머니 발 아래 끊임없이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이 악의 세력을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과 겸손의 발로 완전히 짓밟으시고 산산조각 내셔서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세력이 빌붙이지 못하도록 공정과 정의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세계에 하나 될 수 있는 공정과 정의가 차고 넘치는 이런 리더, 지도자들을 하루빨리 이 나라의 지도자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손수 뽑아주시어 앉혀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많은 신적 세계의 질서들, 그 원리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사순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미카 예언서 7장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주님 백성을, 주님 소유의 양떼를 주님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주님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주시리라.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먼 옛날 주님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미카 예언서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미카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미카 예언자라는 분은 기원전 약 8세기경에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분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약 기원전 720년 그즈음 경에 북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아직 남유다는 먹히지는 않았던 그 즈음의 시대적인 상황을 사셨던 그 예언자가 미카 예언자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오늘 이 미카 예언서 7장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유다도 망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남유다도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고 계시는 이런 예언서를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일독서의 내용은 이 마지막 시대, 망하기 직전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백성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자애를 제발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대신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주님의 자비를 청원드리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니까요.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주님 백성, 주님 소유의 양떼를 주님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자, 저기 등장하는 바산과 기랏이라는 것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셨죠.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산, 또 그 옆에 붙어 있던 나라가 기랏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이런 기타 등등. 그때 그렇게 그런 바산이나 기랏이나 그런 주변의 이방인 세력들에서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바로 그때처럼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 불쌍한 아버지의 남은 자녀들을 제발 버리지 말고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청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주님 소유의 양떼를 주님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저런 행간의 나라도 다 어떤 거냐? 그 모세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로서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그쵸? 그 지팡이로 물도 내게 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도 갈랐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었던 아버지께서 이끄셨던 주님의 양떼를 이끄셨던 바로 그 지팡이, 그 모세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 지팡이처럼 그런 지팡이로 이 아버지의 양떼를, 남아있는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제발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간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제 의탁할 곳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그런 가련한 백성. 그런데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 올바르게 의탁을 드리지 못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황. 그 가련한 이 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그 백성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스리실 권한도 아버지께만이 있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 나라의 행간을 14절에서 미카 예언자가 대신 주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자비를 청원드리고 있죠.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수많은 기적, 사람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의 대단한 기적들을
이집트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고 내가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만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까지도 그 이집트 왕 파라오 왕까지도 기절할 만큼 모든 기적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실 때까지 있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하며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하며 이런 모든 눈동자 같은 보살핌으로 그 백성을 이끄셨고 보살피셨던 그 일들을 그런 기적을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이 백성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권리를 지금 미카 예언자가 온 백성을 대신해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고 있어요. 또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찬미를 드리고 있죠. 이런 것을 이런 백성의 리더가 대신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지금 미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지금 회개와 또 배상과 보속도 하고 아버지의 권리도 인정해드리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고 찬미도 드리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진실된 고백.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 저희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애가 넘치시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참으로 고약하게 굴어 저렇게 북이스라엘을 망했는데 남은 이 백성만이라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망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절절히 청원을 드리고 있죠.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주시리라.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먼 옛날 주님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20절의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 백성이 야곱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생기게 되잖아요.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 성실하게 대하셔서 축복을 주셨던 그런 아버지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그 민족에 너로부터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불어날 거다. 너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의탁하고 기대어 이 자손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야곱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그들을 보셔서라도 이 자손들을 자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의탁해서 청원드리고 또 청원드리는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이 백성의 대표 하느님과 소통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런 리더요 대표가 바로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아버지께 이런 절절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 그러니 리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온 백성, 온 국민의 죄악을 대신 용서해 주십사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아버지 뜻에 의탁드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리더여 지도자의 마땅한 책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미카 예언자의 이 일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길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복음은요, 아주 유명한 복음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돌아온 탕자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고 회개하니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네. 끝.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 복음에 어찌 보면은 모르는 것만도 못한 것을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나라가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의 정신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은 더 무궁무진해지겠죠. 그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되는 인간의 그 저급한 사랑의 나라가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나라의 속성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대비적으로 아주 극과 극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신 것인가를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32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가산이나 탕진하고 온 아들을 이토록 기쁘게 맞이하시죠. 지금 여기 이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시죠. 이게 역시 비유인데 이 하느님 아버지가
그 자신의 재산을 요구해서 띄워준 아들이 저기 멀리 그 동구 밖에서부터 보이는데 그때부터 벌써 기뻐하세요. 그때부터 너무 기뻐하시며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뛰어나가서 입을 맞추시면서 아,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럼 하느님 아버지는 왜 그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에게 이런 사랑을 왜 베푸시는가?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은 똑같은 영혼을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다 만든 창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절대로 만드실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멸망해서 예를 들어 지옥 갔다. 그럼 그것은 완전한 패망입니다. 그럼 그 완전한 패망이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설사 죄를 지어서 가기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의 나라가. 이해가 되시죠? 아주 저급한 비유지만 이게 퍼펙트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모님이시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살인자예요. 한두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아주 모두가 손가락질한 극악무도한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사형 날짜를 잡아놨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가 사형인 거를 이제 이 어머니도 알아요. 그럼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그게 5,200만 모든 국민에게 저주를 받아 싸고 마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렇게 사형으로 죽어가는 아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플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 자식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는 죽음으로 끝난다. 그것을 보고도 가슴이 안 아플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도요. 그럼 그런 부족한 인간도 자식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이 그렇게 영원히 패망해서 멸망해서 죽어 없어질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도 그럴진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는 사형 선고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벌이죠. 왜냐? 사형 선고받은 것은 육신이 죽을 뿐이지만 아직 영혼의 판결이 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죄질이 나쁘면 지옥을 가겠지만 그런 건 부차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혼이 패망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두 번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그럼 그게 완전한 패망이잖아요. 영혼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만든 영혼 중에 그렇게 영혼이 멸망할 지옥으로 갈 것을 원하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가산을 탕진하고 온갖 몹쓸 짓을 다 하고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회개하고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따르는 저급한 사랑의 저열하고 저급한 사랑의 나라와 다른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벌써 격차가 이렇게 딱 벌어져요. 이게 신적인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영하죠? 이 큰아들처럼 반영하는 거죠.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사사로운 감정으로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을 뿜어내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동생도 곱게 볼까요? 동생도 분명히 곱게 안 보겠죠. 저 새끼 아버지 재산이나 탕진한 놈. 근데 와서 저런 호화로운 대접을 받아? 나는 이렇게 머슴과 종처럼 일평생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데? 자, 이런 형제지간인데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왜 그럴까? 이 큰아들의 사랑이 정말 저열하고 졸렬한 인간적인 사랑의 나라, 즉 자아를 따르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자아를 한평생 따르는 사람의 사고방식의 수준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라가 고작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 생기려면 큰아들보다 사실 아버지가 더 생겨야 되지 않나요? 그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그쵸? 아버지 재산을 들어먹고 온 거잖아요. 그럼 사사로운 감정이 생기려면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가 더 미워하셔야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전혀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신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시고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간을 대하시지 않는 게 바로 신적인 나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고결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런 언표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아들이 지금 고작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나라의 수준은 참 졸렬하고 저열해요. 그쵸? 그러니까 고작 반향을 하기를 아니 나는 한평생 종처럼 부려먹고 내가 온갖 노동력을 다 투자해서 아버지를 맨날 뒀는데 그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다 온 애한테 저렇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수준의 사랑의 나라는 뭐냐? 시시각각 변하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자아를 따르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신 수준에서는 사랑이라는 나라를 수행하는 게 고작 해봤자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어유 그래 어유 이렇게 하는 나라고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가 어떤 반감을 갖고 있고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반향밖에는 할 수 없는 변덕이 죽을 듯한 이런 것을 고작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런 자아에서 살아가는 저급한 수준의 사랑의 나라다 이겁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고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자비의 나라가 왜 고결한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고는 정신세계가 정반대예요. 지금 이 비유는 이런 허접한 인간의 사랑의 나라와 그거와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대비적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나라의 수준이 너무 저급해서 이 아버지가 추구하시는 사랑의 나라의 수준을 쫓아오질 지금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앞에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1절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결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적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그 모범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이 정말 너무너무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나의 모든 삶의 목표와 존재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사람한테 쏟아붓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이 밥 잘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자식이 자기가 온통 희생을 다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시집장가를 잘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기쁜 건 왜 그러냐? 모든 기쁨이 순전히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닮은 지상에 살아가시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내리사랑의 속성을 보면 하느님 아버지의 고결하신 사랑의 속성의 일부를 조금씩 닮은 게 부모님의 사랑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내 것을 다 퍼주고 한평생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존재적 의미가 내 자식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모든 존재적인 의미가 내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투자하고 모든 가치와 내 노력과 희생을 다 자식에게 투여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 나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어졌고 소멸됐고 나는 어디에만 있냐?
내 자식에게 있어요. 왜? 내가 한평생 다 쏟아 부었으니까. 나의 온 열정과 에너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없고, 이건 지금 의미적 나라에서, 본질적 나라에서 말씀드리는 사랑의 차원입니다. 나는 없고 나는 다 어디로, 나라는 존재는, 의미는 어디로 이전됐냐? 다 내 자식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의미적 나라에서, 본질에서 봤을 때. 그렇죠. 다 거기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다 온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은 온통 일평생을 사시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결하다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하느님 아버지께 쏟아 부으셨어요. 두 분이. 그럼 본질의 나라에서는 뭘까?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여기 지상에 없고 이건 껍데기와 가죽에 불과하고 나라는 의미의 본질적 존재는 어디냐? 다 하느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다 쏟아 부었으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느님 아버지가 곧 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온통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의 순도로 하나 되었느냐가 이 신적 사랑의 그 질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는 100%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가 이코르 곧 나인 이 정신세계를 사셨어요. 이 정도로 고결한 사랑의 나라를 늘 정신으로 그 의미적 존재성 가운데 수행하시고 사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분은 의미가 이 지상에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받은 이 60만이 남았을 뿐이지 본질적인 모든 의미의 가치는 다 아버지께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곧 아버지가 나다. 라는 이꼬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 그럼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다. 완전히 용해된 상태다. 이게 그래서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사랑합니다 해도 자기 걸 항상 남기죠. 여지를 남기고 뭔가 틈바구니만 있으면 내 걸 챙기고 이유가 있으면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는 이게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행하는 행위가 고작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사랑은 이런 고결하신 신적 질서의 나라의 사랑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저열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래서라는 거예요. 엄연히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변질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 나라에서는. 그럼 수많은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수준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런 고결하신 사랑의 관점에서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말 허접하기 그지없는 거죠. 왜? 시시각각 변할 거니까. 5, 6월 감주맛 변하듯이 변하고 이유 붙이고 헤어지고 이유 붙이고 배신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수많은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적인 나라에서 완전히 이런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는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고결하신 사랑.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죽는 건데 다시는 살릴 수 없는 패망인데 절대로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살아와서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이런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게 다 네 거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일치되고 하나 됐으면 이꼬르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 내 거가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지금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생각하기를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사랑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사셨냐면 여기 등장하시는 이 아버지가 곧 하느님이신데 이 아버지는 네가 곧 나다. 내가 곧 너고 이런 나라에서 큰아들을 대했고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없는 상태. 왜? 나의 모든 기쁨이 너가 잘 되는 것에 있어. 그러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내가 너한테 쏟아 부은 거지. 그러니까 네가 곧 나야, 아들아. 그러니까 내게 다 네 거란다. 왜? 우리는 하나 된 사이고 용해된 사이잖니? 이 나라에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을. 근데 큰아들의 정신 수준은 너무 저급하죠. 큰아들은
이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를 이해하기는커녕 어떤 수준의 나라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냐면 보상이 주어지는, 뭘 잘했어. 하느님, 내가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게 있어.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돈이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고 물질이 좋아지고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받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나라예요. 이 큰아들의 사랑의 나라는. 그러니까 투덜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투덜대죠? 아니 저렇게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 다 들어먹고 왔는데 저런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들의 수준에서는. 어떤 이런 보이는 유물론적인 물질이 주어지고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이 조여져야 되고 뭐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이 큰아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나라는 이게 지금 인류가 추구하는 사랑의 단편적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은, 여기서 별반 차이 많이 나지 않는, 그저 대동소이한, 그렇고 그런. 이건 다 왜 그러냐? 자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아가 그저 왕이고 내가 좋아지고 내 이기심과 자애심을 챙기는 그 나라에서 사랑도 하기 때문에 그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느끼는 이런 저급한 저열한 수준 낮은 사랑의 나라를 지금 큰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은 아들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자기 것을 다 챙겨가지고 머나먼 고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는 하고 싶은 거 맘대로 이제 자아가 원하는 거, 자기 욕심, 자기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흥청망청 이제 막 쓰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쓸 만큼 다 쓸고 다 탕진됐어요. 자기가 받은 유산은. 그리고 났는데 그 고장에 기근이 든 거예요. 가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마저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여태 몰랐구나. 이것을 인간은 어떤 시기가 돼야 결국 조금 깨닫게, 그것도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처지에 가야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동안 나에게 어떤 사랑을 얼만큼 자비롭게 베푸셨는가를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고통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이때 인간은 비로소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한번 성찰해보고 깨달으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지금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극명하게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학습하고 계세요.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로 수준이 저급하냐면 닥쳐봐야 알아요. 닥쳐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찍어 먹어 보고 나서야만 그때서야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수준이라는 거를 지금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고통이 진짜 좋은 거예요.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고통만이 인간에게 생명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그건 그냥 듣기 좋은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세요. 둘째 아들이 비록 돈은 다 탕진하고 날렸을지라도 이 고통이 없었어요. 돈을 다 탕진하면서 겨우 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끝없이 자비로운 가운데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나. 나는 그것을 받기에도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기특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을 받기에도 합당치 않은 존재인데 하느님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많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도와주셨는가를 결국 어디 가서 깨닫느냐? 고통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은 이렇게 고통이 다가와야 성숙해지고 회개도 하는 거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도 하고 발견도 하고 자기의
정직하지 못한 속성도 알게 되고 기타 등등의 이런 효용과 가치가 그때 가서야 인간에게 유익성으로서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고통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통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어요. 물론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깨달으면 참 좋겠죠. 미리 깨닫고 이런 작은 아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한다면 돈도 안 없애고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적으로 정반대예요. 진리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아, 인간은 진짜 멍청하고 아둔하고 어리석다. 이것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똥을 찍어 먹어보고 고통으로 땅을 파봐야만, 그때가 가서야만 처절하게 깨닫는 게 인간의 이 부족한 한계적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더 성장하고 얼마나 더 성숙해질까? 절호의 기회다. 내가 이 고통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서 하느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은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잘 깨달아야지. 이게 올바른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은 올바른 지성인의 자세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정신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아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이 어리석음, 이 모순적인 것을 발견했고요. 지금 큰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사랑이라고 붙여서 미명하에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고 한시적이고 육적이며 오감을 충족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 반면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받기에 합당치 않은 거저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복음이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등장할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시면 똑같은 것을 또다시 언급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신적 사랑의 나라와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적인 사랑의 나라의 속성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배워야 될 거.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신적인 사랑의 나라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통해서 이것에 대비되는 이 신적인 사랑하고는 얼마나 격이 다른지, 얼마나 저급한지를 나타내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의 저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것이 여기 지금 이 복음을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이제 가까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죄인들은 너무 잘 아니까요.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뛰어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이렇게 투덜거리고 비아냥거렸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이 비유의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자, 그럼 큰아들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 그게 하느님 아버지세요. 자, 그럼 저 작은 아들, 세리와 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작은 아들, 탕진하고 실컷 다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와가지고 철저하고 철저하게 깨달아가지고 나는 진짜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나는 그저 종이나 써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진실되게 회개해서 다시 돌아온 이 작은 아들 있죠. 이 작은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인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이 더 이런 작은 아들을 더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에게 자비를 더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아들로 대비되는 바리새야 율법학자, 그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은 기득권의 세력으로 항상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역겹게 위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큰아들로 대비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큰아들이 이렇게 큰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본질의 나라로 싹 들어가면은 사실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하느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토록 회개하고 다가오는 그 순수한 영혼이 그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야, 똑같이 죄인이거든, 내 눈에 봤을 때는. 근데 차라리 다 탕진하고 와서 저는 진짜 잘못했습니다. 전 죽일 놈입니다. 제발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순수하고 단순하게 회개하는 작은 아들을 나는 더 사랑한단다. 이게 내포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반향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들어왔는데 저기서부터 올 때부터 동구 밖으로 가서 뛰어가시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뭘까? 그 큰아들보다도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이 더 하느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럽다라는 거를 빗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 왜 그럴까? 차라리 이 세리나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늘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느님께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는 작은 아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 보셨죠? 그분의 자비는 어차피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다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럼 그분의 자비는 누구에게 나가야 합당하냐? 내 눈에 봤을 땐 다 죄인인데 그나마 회개하는 애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했다는 희생으로 그래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하고 그때 사랑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비를. 이렇게 공정하세요. 하느님의 자비가. 그러니까 내 눈에 봤을 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잘난 척 해봤자 그게 더 역겹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순수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가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이런 거 받기 저는 정말 합당치 않은데 일꾼이라도 써주세요. 이게 자비가 나가기에 합당하다. 역겨움이 없단다. 이것을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는 마치 그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 율법학자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미지수죠. 아무튼 이 세리와 죄인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의 세력을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다. 차라리 그렇게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비가 나가기에 합당한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미카 예언자를 통해서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비마저도 하느님께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하느님께서 그래 너를 봐서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대신 그들의 죄악을 제가 잘못했으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아뢰는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그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의탁드리는 이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독서에서 배웠고요.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죠.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절대 그분은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게 없으세요. 근데 인간은 큰아들을 보니까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면서 반향을 달리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참으로 저열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돌아오면 지옥 가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토록 자애가 넘치시는
그런 마음 넓은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거. 또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왜 불평불만을 하니? 이 말은 뭘까? 예, 네가 나하고 얼마나 몇 퍼센트로 하나 되고 용해됐느냐에 따라서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니 너는 평소에 나로부터 내 것이 다 네 거인 그 사랑의 나라에서 나와 하나 돼서 살고 있는데 왜 불평불만을 하니? 이런 고도적인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느님과 과연 몇 퍼센트의 순도로 용해되고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느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사자인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얼마나 용해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풍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올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나라예요. 이 사랑의 나라는. 그것을 퍼펙트하게 예수님과 어머니께는 하느님께서 다 주셨어요. 왜?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그 퍼펙트하게 은총을 다 주셨다는 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건 뭘까?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거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왜?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돼서 내가 내 자녀들이 죽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니까 너도 나와 하나 된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가슴 아파해서 너를 희생으로 살렸어. 그러니까 넌 이걸 받기에 합당하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이 어느 날 막 우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그 풍요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다 보시고 나서 이 아름다운 게 다 내가 아버지랑 같이 누릴 나라란 말이야? 너무 놀라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엉엉엉엉 우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아유 예쁜 내 딸아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버지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버지의 모든 이 풍요와 아름다움과 이 다양한 나라의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데 제 자녀들은 저렇게 지옥의 자식으로 맨날 끌려가서 죽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우시니까 하느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네가 구하고 싶은 자녀를 네 마음대로 다 구하렴. 이런 권한을 딱 위임하셨어요. 이런 게 다 뭐냐? 하느님과 완전히 100% 일치되고 용해됐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다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위임하시고 위탁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얼마나 용해됐는가를 나타내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풍요와 모든 하늘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것인 거죠. 그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우리의 영혼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아무나 그럼 다 내 것이 네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과연 얼만큼의 순도로 용해되었는가? 아버지 뜻에, 진리에. 몇 퍼센트로 나랑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내 나라의 풍요를 가져 누리기에 너는 합당타 합당치 않다. 너는 몇 퍼센트 가져가렴. 너는 몇 퍼센트 가져가렴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건 그럼 누구 잘못이고 누구 책임이죠? 다 우리 자신의 책임이죠. 나에게 귀책되는 거예요. 사유가 하느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사랑의 나라가.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첫째 아들같이 저급한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는 나라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거나 혹은 둘째 아들의 한계성은 또 뭐죠? 똥을 찍어 먹어 봐야만 그때서야 진실된 사랑을 깨닫는 이게 질이 떨어지는 거죠. 쓴맛을 봐야지만 그때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이런 한계성에 봉착돼 있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느님은 어떤 영혼을 더 사랑하시냐? 똥을 찍어 먹고 한계성에 봉착해서 바닥을 긁어보더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자녀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했다라는 그 희생을 보시고. 그럼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 바로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작은 아들과도 같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께 다시 다가오기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가오기를 갈망하는 이런 영혼들이다. 차라리 이런 영혼들이 순수하고 이런 영혼은 나의 자비를 받기에 합당하다. 작은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이런 심오한 다양한 하느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가 오늘 이 복음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인간이 고작 사랑이라고 믿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저열한 나라인가. 그 나라를 이제 다 집어치우고 그 나라에서 살지 말고 이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나라의
신적 사랑, 그 사랑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 되시면 되실수록 여러분도 그 사랑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신적 사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3월 14일 사순 제2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